요즘 제가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조금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회가 우리 집 앞으로 이사 간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제 아내는 제가 잔버릇이 많아갖고 그것 때문에 아주 요새 노심초사하느라고 이것도 고쳐야 된다, 저것도 고쳐야 된다, 당신 이거 목사라는 게 알려지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서 제가 어려움을 하나 이제 겪고 있고, 얼마 전부터 저희가 결혼 시리즈 이제 설교를 이제 7주든 8주든 하겠다 해서 결혼 시리즈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준비하면서 다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도 쓰레기 버리러 가려고 하는데 여보 내가 줄 테니까 내가 다 들고 갈게. 그렇죠? 이 말이 먼저 나오고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 시리즈 이것도 준비하면서 또 많은 스트레스를 제가 받고 있어요. 내가 먼저 변해야 성도들에게, 그렇죠? 우리 아이가 봐도 그렇고 제 아내가 봐도 그렇고 그래도 이거 남편과 아버지가 그래도 좀 변하고 있구나. 이게 돼야 여러분에게 제가 마음 놓고 이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 교회 이전하는 거, 뭐 물건 사고 이런 건 전혀 스트레스가 없고요. 이제 앞으로 홈플러스 가서 우리 집 밑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야, 이게 또 어떻게 이제부터 행동을 또 해야 될 것인가.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요새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혼 시리즈를 저희가 이제 8주, 7주 이렇게 잡고서 이제 계획을 잡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 2주 전, 3주 전에는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다. 에베소서 5장 21절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18절 말씀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으로 충만하게 될 때 먼저 자기 안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부부 사이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또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변화가 생겨서 인격적인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게 될 때 우리가 올바르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와 겸손과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영으로서 특별히 나보다는 남을 섬기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5장 18절에서 21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인격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옆에 있는 내 딸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 나와 함께 일하는 그런 동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 이후부터 나를 보게 될 때 저 사람 무언가 인격의 변화가 생겼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크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까지는 나 중심으로 내 이기적인 생각 중심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심을 내 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올바른 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올바른 부모 자식 간에 그와 같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들, 딸도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 배우자예요. 남편과 아내는 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촌이에요. 무촌. 그 다음에 아들, 딸하고는 일촌이고. 그렇죠? 일촌이에요. 무촌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랑 가장 가까운 이웃, 그게 누구냐 하면 내 배우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배우자를 나보다 먼저 배려하고 내 배우자를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절대적인 요소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혼 시리즈 셋째 시간으로 그럼 결혼이 뭐냐? 결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가 결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결혼이 무엇이고 결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되 특별히 에베소서 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와 결합하는 것, 그것이 결혼의 본질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결혼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언약, 영어로는 covenan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결혼은 계약이라는 겁니다. 서약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맹세와 함께 약속을 맺는 것이 결혼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이혼율이 미국에서 급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제 결혼은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과연 결혼이 지속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혼하니까.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또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80년대, 90년대 들었으니까 오히려 이혼율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혼했던 사람도 또 결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은 통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와 같은 인간의 어떤 제도가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창안해 놓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규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히 지속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식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 마련해 놓으신 그와 같은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합당한 결혼 생활이 되고 즐거운 그런 결혼 생활이 될 것이고 그 규정을 위배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치닫게 되면은 그럼 결혼 생활에 파탄을 맞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결혼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언약이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맹세로 굳게 약속하고 서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어요? 구속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묶어주는 힘이 있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구속하는 그와 같은 힘이 있고 또 결혼 서약을 단둘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서 호적에다 법적으로 이 두 사람은 몇 월 며칠에 결혼했습니다라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와 같은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가서 성경에 가서 찾아보니까 covenant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292회가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testament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또 언약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게 14번이 나와서 성경 전체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적어도 3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쭉 찾아보면 언약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언약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맹세하고 서약을 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말라기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데 마태복음 바로 옆에 있는 게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2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힘으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며 배신하느냐? 하나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우리가 자꾸 더럽히고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며 배신하는 그런 일이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2절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배우는 자나 혹은 만군의 주께 헌물을 드리는 자라도 주께서 야곱의 장막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 끊으시리라. 또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또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는 헌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너희가 행하는 악한 일이 있는데 이 악한 일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악한 일을 하면서 헌금하고 헌물 갖고 오는 거 이건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저희를 향해서 진노하십니까?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그저는 여전히 내 짝이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세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무슨 아내라고요? 언약을 맺고 얻은 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공중 앞에서 서약을 해서 그래서 구속력을 가진 그와 같은 그 언약을 맺어서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그런 문서에 도장을 찍고 그러고서 얻은 그 아내인데 그 얻은 아내를 그냥 갖다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15절에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을 때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누구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브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이 여러 여자를 만들지 않고 영의 여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 여자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에요. 한 아버지세요. 한 주님이세요. 그래서 남자도 하나를 만들고 여자도 몇을 만들었어요? 하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경건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서 무조건 가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여자를 새로 취하고 또 살다가 또 버리고 새로 취하고 살다가 버리고 새로 취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가져오고 주일 성수하고 11절 드리고 1년 매 시간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를 해도 내가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을 맺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다. 성경이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가서 보시면 아주 엄청나게 귀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되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할 때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이 땅은 영원토록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러한 증표를 주십니다. 9절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그가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것들을 중간에서 나눴어요. 짐승들을 중간에서 쫙 나눴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임했어요?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더라. 보라, 큰 어둠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이 잠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아브라함의 백성에게 임할 일들을 쭉 말씀을 해주신 이후에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연기 나는 화로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타오르는 등불이 어디 사이로 지나가요? 짐승을 쪼개놨는데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져서 죽은 것 같이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중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었느냐?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이쪽 나눠놓고 둘이 이 사이를 지나갔어요. 당신과 내가 언약을 오늘 맺었는데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이 짐승처럼 나도 죽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맺는 게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도 같이 걸어가요? 아니면 하나님만 거길 걸어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걸어가신 거예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 지킬 수가 없어요, 언약을. 그래서 이건 어떤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지키면 해주고 안 지키면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예레미야 34장 18절 19절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은 그럼 거기에는 그와 같이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 사이를 통과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언약을 맺는 규정, 의무가 있어야 돼요. 이거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킬 때는 복이 임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조건이 그 안에 붙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나 아니면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공중 앞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는 누구 앞에서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또 누구 앞에서? 천사들과 사탄 마귀의 악한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럼 이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도 단순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만 결혼 서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친지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효력 있는 그와 같은 서약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 결혼식 하는 거 가끔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오는 거 보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결혼 의식을 행하면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서로 축하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교도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양심의 이 빛을 통해서 결혼하게 되면 결혼은 언약이다. 구속력이 있다. 결혼은 조건이 있다. 의무가 따른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말씀이 이 믿지 않는 이교도들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언약이 무너지는 그런 사회는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이 굉장히 강성했어요. 로마 제국이 패망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결혼 제도가 파괴된 데 있어요. 많은 고위층 사람들이 자식들을 낳기 위해서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아내는 단지 자식을 낳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모든 성생활은 밖에 나가서 창녀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성적인 모든 것이 너무 문란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멸망이 임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제국으로서의 그와 같은 영광을 모두 잃어버리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어떻게 보느냐? 제가 평생토록 내 몸이 살아있는 한 평생토록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보고 있는데 반면에 현대인들 아니면 현대 사회학자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건 선택의 자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결혼을 언약으로 보는데 믿지 않고 자유주의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결혼을 선택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사랑은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저 대학교 뒤에 가면 하숙촌들이 있어요. 옛날엔 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우리 생각도 못했어요. 동거한다는 거는. 지금 버젓이 동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돈을 줄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을 줄이면 남자끼리 같이 사는 건 괜찮은데 남녀가 같이 사는 그런 동거가 대학촌마다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결혼할 때가 돼서도 또 다른 이 상대방을 얻고는 하는 말이 사랑하면 되지 결혼 서약서 종이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일만 복잡해지지 않냐 결혼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 현대인들 중에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결혼이라고 하는 건 결혼 서약서 종이를 얻는 그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나는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 결혼 그 서약 종이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이 즐거운 생활을 망치는 게 그게 결혼이죠. 이런 풍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엄청나게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한국에까지 수입이 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거 생활하고 결혼 안 합니다. 금방 이혼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종이장 자체는 감정에 아무 도움이 되는 게 안 나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내가 얼마를 그 사람에게서 받느냐,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그 사람에게서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건 우리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아가페 사랑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야.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만큼 달라는 겁니다. 이게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결혼 서약은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당신 사랑해 얘기하면서 근데 결혼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동거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해서만 결혼해서 망치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모든 옵션들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결혼은 안 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각오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종이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로맨틱한 감정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로맨틱한 그런 감정, 이 감정이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맨틱한 감정이 그냥 사귈 때부터 시작해갖고 여태까지 계속 줄기차게 나날이 점점 더 좋아지면 아니면 좋아지진 않더라도 계속 유지되는 거 이런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과 로맨스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결혼과 로맨스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사랑 개념은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뭐예요? 내 안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내적으로 무언가 느끼는 게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현대인들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개념의 사랑이고 성경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사랑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구속력을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언약이 성경이 얘기하는 결혼이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약을 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하게 되면 현재의 나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 아내와 제가 약 28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주례하는 사람이 결혼 서약까지 다 읽어주고 네 하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신랑이 이렇게 읽는 겁니다. 나 정동수는 그대 오혜미를 아내로 맞아 이날부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순간까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로 당신을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길 것을 서약합니다 하고 이걸 전체를 읊는 거예요. 원래 남편이. 그 다음에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전체를 읊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썼어요? 언제라도 당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서약한다 그래요? 아니면 여길 것을 서약한다 그래요? 여길 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이라고 하는 서약을 통해서 이제부터 나는 당신에게 매인 사람입니다. 저는 오햄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매인 사람이에요. 저 사람 외에는 다른 여자가 내게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나 외에는 다른 남자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그와 같은 서약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하되 어떤 맹세를 해요?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종착역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아니면 기분이 나쁠 때나 돈이 많이 있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죽음으로 이끌 때까지 영원토록 당신과 나는 영원히 맺어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러한 존재입니다라고 앞으로 내가 될 그 사람을 상대방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과 그 상대 배우자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안에 많은 분들이 결혼하셨어요. 지금 살고 있는 그 결혼 생활이 내 배우자를 위한 삶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찔린다 그랬잖아요. 이거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거 말씀 전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내 아내를 위해 사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내가 서약했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결혼할 그러한 형제 자매들도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저 배우자 될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이러한 정신을 남자와 여자가 갖게 될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소비자 관계와 언약 관계가 있어요. 소비자 관계는 그대로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홍승대 형제님이 전자기기 뭐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십니다. A라고 하는 부품을 어떤 업자가 하나에 100원씩 대주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인터넷 다 찾아봐도 100원이 제일 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A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B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사장님 요걸 제가 90원에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를 바꾸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관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내 필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소비자 관계예요. 소비자 관계. 근데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은 그게 아니라 서로를 구속하는 그 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관계가 개인의 필요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언약입니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송재근 형제님 쌍둥이를 낳았어. 그래서 이제 방문을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김진희 자매가 있는데 얼굴이 부시시한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밤에 모유를 줘야 된다고 1시간 있다 부르고 또 잠 좀 잘라 그러면 또 1시간 있다 부르고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모유를 짜주고 그리고 모자라게 되면 이제 우유를 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해서 어느 때까지 키워야 돼요? 18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부모가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서 받는 거 있습니까? 그 18년 동안 아이에게서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맨날 다 주는 거예요. 몽땅 다 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16살 넘어가면 부모가 해준 만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다. 제가 제 어머니와 우리 아이를 보면은 제 어머니에게 제가 해드린 것보단 내 아이에게 해주려고 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애를 낳고 애가 보기 싫다고 갖다 버리는 부모가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개인의 필요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은 소비자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은 사용하고 필요치 않으면 갖다 버리고 이혼하고 또 새 거 얻고 하는 그런 소비자 관계가 아니고 개인의 필요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이혼, 황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황혼, 이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60세 될 때까지는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애가 다 떠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혼하자 그래요. 대부분 누가 요청해요? 여자들이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아이들은 언약 관계를 두고 살았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건 내 아이니까 내가 돌봐야 되겠다 하고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근데 남편과는 어떤 관계로 산 거예요, 여태까지? 소비자 관계로 산 거예요. 돈 가져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소비자 관계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결혼을 소비자 관계로 생각하게 되면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을 뭘로 생각하셔야 돼요? 언약 관계.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 관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언약 관계가 아니라 소비자 관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만 관계가 지속이 돼요. 상대방이 내 필요를 만족시켜 줄 때까지만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득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투자했는데 남편이나 아니면 남편은 아니지 결혼 안 했으니까 아니면 결혼했어도 남편이나 아내가 내게 이득이 될 때까지만 다시 말해서 나 좀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라. 난 여기가 끝이다 하는데 자꾸 아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많은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게 되면 그러면 너 버리고 나고 딴 데 가서 살겠다. 내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사람하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추세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상품으로 취급되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을 언약 관계로 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혼율이 증가하게 되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만 유지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상대방이 만족시켜 줄 때까지만. 나에게 자꾸 희생을 요구하면 그땐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딴 일 하러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소비자 관계입니까? 아니면 언약 관계입니까?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그때까지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60 넘으면 밥 달라 그러고 돈 못 벌어오고 그러니까 나가시오 이렇게 해야 될 이러한 그 소비자 관계예요? 아니면 언약 관계예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데려가실 때까지 영원토록 이 땅에서 지속이 될 그와 같은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는 여러 가지가 관계가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요. 수평 관계는 친구와 친구끼리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무엘기상 18장 3절 20장 16절 가서 보시면 다윗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친구와 친구끼리 아니면 민족과 민족끼리 우리나라하고 지금 미국이 서로 동반자 관계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수평적인 관계의 언약이에요. 수평적인 관계. 근데 수직적인 관계의 언약은 하나님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이 맺든지 하나님과 그 민족이 맺든지 하는 이와 같은 수직적인 그러한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은 어떤 거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왜 그러냐? 결혼은 수평적인 언약이며 동시에 수직적인 언약이다.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자, 거기 가서 보니까 31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켜 주실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 가서 보면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말씀이냐면 여기 가서 보니까 31절에 연합하라고 결합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결합한다. 조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고 창세기는 아마 클리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 하면 두 개가 지금 떨어진 개체예요. 남자와 여자가 떨어진 개체예요. 근데 저기 결합한다, 연합한다 하는 얘기는 이 둘을 악교 같은 그런 풀로다가 둘을 딱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 둘을 하나님이 용접을 시켜서 아예 둘을 붙여놨어요. 떼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붙여놨어요, 둘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붙일 때 우리가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그렇죠?
이 모든 신지들과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은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과 먼저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먼저 맺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결혼을 지키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하고 수직적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동시에 또 누구에게 맺어요? 보는 모든 사람들과, 그렇죠? 영적인 모든 존재들 앞에서 수평적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혼 서약을 할 때 규례자가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결혼이라는 이 거룩한 연합 속에서 평생토록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남편과 아내가 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대답해요. 누구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규례자에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여기 있는 모든 증인들에게 네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런 언약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국과 미국이 동반자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께 맹세한 거 본 적 있어요? 한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우리 오늘부터 동반자 관계를 맺읍시다. 먼저 네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맹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언약은 없어요. 근데 결혼은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네 하고 여기 보는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네 함으로 말미암아 구속력을 가지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서약이 필요한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 위에서 서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제 아내 같으면은 나 오혜미는 그대 정동수를 남편으로 맞아 이날부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순간까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라도 당신을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길 것을 누구 앞에서 서약해요? 하나님께 먼저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친지들 앞에서, 모든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서약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맹세예요. 얼마나 귀중한 약속입니까? 자, 그럼 결혼이 왜 동거보다 좋은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데이트나 동거를 하기 시작하면은 소비자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데이트하면은 잘 꾸미고 나가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소비자, 이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저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오늘 데이트하러 간다 그러면 머리도 다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오늘. 마케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나 동거를 하려면 항상 프로모션과 마케팅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나를 차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부부끼리 이렇게 살면서 만날 때마다 가서 여기 머리하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래요? 프로모션 마케팅이 필요가 없어요. 왜? 소비자 관계가 아니잖아, 이제는. 어떤 확신 속에 살아요. 내가 눈 비비고 일어나고 그냥 머리가 엉클어졌어도 남편이 그런 상태가 있어도 아내가 나를 보고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죽을 때까지. 확신 드시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잠자고 일어났는데 아주 얼굴이 예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눈곱도 끼고 다 그러는데? 그렇죠. 머리가 다 헝클어졌는데? 그렇죠. 그래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혼이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프로모션하고 마케팅 하려면 돈 써야죠. 항상 상대방을 유혹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프로모션 마케팅이 이게 앞서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생활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적인 결혼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지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뭐 조금 눈곱이 꼈어도 이빨을 안 닦았어도 오케이. 그렇죠?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했잖아요.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굳이 커버하려고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침에 자고 나면 제 머리가 부시시한데 같이 걸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내는 얼굴을 다 닦고 해요. 근데 저는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그냥 나가거든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될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국에는 이제 목욕탕에 다 가서 내 몸을 다 남에게 보여주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몸은 누구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나중에 이제 버스 사고 그러면 가서 목사하고 뭐고 다 들어가서 온천하고 이러는 거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독립심례교회에서는. 누구에게만 자기 온몸을 보여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만? 아내와 남편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에게만. 근데 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목까지 보여줘야 돼요. 내 영과 혼까지 드러내서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벌거벗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몸만 벌거벗는 게 아니고 목까지, 영과 혼까지 아예 벌거벗어서 다 드러내 보여줘도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왜 그래? 하나님 앞에 서약했잖아요. 공중들 앞에 서약했잖아요. 부모 친지들 앞에 서약했잖아요. 법적인 효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보여주고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런 것이 결혼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 남자들은 아무 때나 이혼할 수 있었어요. 아무 때나. 어떻게 해요? 나 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혼장만 주고 돈 조금 주면은 그럼 그 여자를 버릴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말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너희 율법에서 이거 읽어보지 못했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든.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간음,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예수님이 어디 말씀을 인용하세요?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 서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것은 곧 무슨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안 된다. 간음 이외에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이유나 되고 이혼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가? 살다가 싫으면 이혼해야 되겠다.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 다 해본 사람입니다. 예. 살면서 그런 생각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안 해요? 하나님과의 서약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친지들 앞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약속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혼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혼 이미 하신 분들, 그걸 제가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죄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사는 가운데 이혼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과정을 겪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쓰라린 것이고 그 이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겪는 그 불안감과 그 정서상의 그 어려움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결혼 서약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결혼 서약을 하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줘서 서로 굳게 달라붙도록 만들어주는 접착제 같은 그런 역할을 결혼 서약이 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서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큰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에 금이 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금이 안 보입니다. 근데 무거운 트럭이 지나가면 금이 이렇게 갈라진 게 보여요. 저와 여러분 결혼할 때 금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금이 있어요, 없어요?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평상시에 그게 잘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근데 서로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스트레스 받죠?
예, 무거운 트럭이 지나가듯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뭐가 나타날까요? 금이 나타난 게 보여요. 아우, 저 사람 옛날엔 몰랐는데 보니까 이런 금이 있네. 그렇죠? 아이고, 저 아내를 보니까 야, 저 사람 저런 금이 있네 하고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상대방의 흠이 보이기 시작해요. 상대방을 직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그거를 고쳐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결혼 생활에서 고쳐주려고 노력하는 게 나타나야 돼요. 상대방의 금을 봤어요.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주려고 노력하는 게 나타나야 돼요. 듣기 싫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제가 가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잠언 27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쇠가 쇠를 예리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남편과 아내보다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없죠? 쇠를 가지고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한 몸이 되면은 서로의 약점이 보이면은 저 사람을 세워줘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저 사람의 약점을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도망갈 염려가 없으니까 좋은 환경과 좋은 말을 가지고 당신 이걸 좀 고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아내 사이에도 변기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보면 이제 수세식 변기를 대부분 사용하잖아요. 결혼하고 한 15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15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내가 결혼한 남자들은 소변을 보게 되면 이거 뚜껑을 이렇게 위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 다 끝나면 그대로 두고 이제 15년 동안은 그냥 두고 이제 나가요. 그러면 아내가 이제 일을 보러 들어오면 이걸 내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사는 이거를 내려주고 가는 게 신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하게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20년, 30년 이거 들어놓고 그리고 일 보고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그걸 내려놓으려니까 내려집니까 이게? 안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죽어도 안 내려지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거 갖고 한 3개월, 6개월을 왜 자꾸 이걸 갖고 얘기하냐고. 이거 별것도 아닌데 당신이 내리면 되지. 근데 아내가 이게 신사다. 이렇게 내려주는 게 신사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할 일이고. 6개월 지나니까 지금 밤에 벌떡 일어나서 일 보고도 내려놓고. 왜 그래요? 아내가 나를 세워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디 가서도, 다른 집 가서도 내가 보고 나서 내려놓으면 다른 여자가 들어오더라도 그 지저분한 거 안 만져도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의 약점을 보게 되면 그러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젊을 때는 싫습니다. 아주 듣기가. 근데 날이 갈수록 어때요? 당신 설교할 때 잔버릇 가지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죠? 쩝쩝 소리 내면 안 된다 그러고, 뭐 해서 이 얘기가 많아요. 아주 월요일날 아침 되면 복잡해요, 제가. 근데 다 그게 뭘 하는 거예요? 아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설교자가 되도록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거든요. 부부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 가져다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아내와 내가 결혼할 때 나와 내 아내가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결혼했습니다. 도대체 25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25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지난 25년 동안 내 아내는 5명의 다른 남자와 살았습니다. 근데 그 5명의 남자가 다 나였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혼 생활이 잘 유지가 됐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서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약을 했고 공중 앞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해서 여기까지 이제 5번 변해서 이 지경 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상태가 나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5명의 남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 25년을. 그래도 뭐가 있어서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친지들 앞에서 약속을 했고 공중 앞에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8절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지라. 자,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25절에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28절에는 마땅히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고 아주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명령할 수 있어요? 감정은 명령할 수가 없어요. 뭐는 명령할 수 있어요? 행동은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랑은 사랑하는 느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사랑을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동을 오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럼 아무하고나 결혼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로맨틱한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런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결혼해서 감정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하고 결혼해도 감정은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요? 사랑의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니까 이게. 감정이 나쁠 때는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사랑의 행동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거기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과 저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매력적인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적인 존재냐고, 하나님의 뜻을 늘 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매력적인 존재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로맨틱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기분이 안 들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사랑의 행동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사랑이라는 기분이 생기면 내가 무엇을 하고 기분이 안 생기면 내가 안 한다. 이렇게 하면 결혼이 악순환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악순환으로 들어가면 꼬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파탄에 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둘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은 언약이에요. 소비자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예요. 내 필요보다 누구의 필요를 더 먼저 만족시켜줘야 돼요? 누구의 필요를?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맺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그와 같은 맹세라는 게 그게 서약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장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종이장이 없으면은, 그 서약의 종이장이 없으면은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아직 희생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생산자 소비자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자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결혼할 때 서로 손을 잡고 주례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친지들 앞에서 서약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 서약을 버리게 될 때는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이러한 생각을 늘 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존경하고 섬기려고 할 때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도 이렇게 100% 못 삽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언약의 아내다, 내 언약의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 언약 관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러한 심정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면 권태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서약 때문에 권태기를 통해서 다시 올라가면서 날이 갈수록 결혼 생활이 점점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